하지만 시간 없이 추워요. 겨울에도 그런 맛이 있어야 겨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에 대한 해석이 다르면 우리가 느낌이 다를 수 있고, 또한 그 느낌이 다를 때에 우리의 삶을 펼쳐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됩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월 달은 우리가 창립 주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성도이고 나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는 한 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11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거기에 속한 나는 어떠한 건강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각자마다 다 다른 역할이 주어져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왜 주어졌느냐, 그것은 거기에 보면 16절,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또 그 온전하게 하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래서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마다 각각 다른 역할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그러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맡겨진 그러한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본질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뭔가 13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는 그러한 존재로 되어져서 각자마다 다른 어떤 직책을, 역할을 맡긴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온전한 성도로 세워가고 그들을 봉사케 하고, 그래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라오스에 있으면서 무엇을 좀 정리를 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5가지의 어떤 생수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5가지를 좀 현수막에 이렇게 좀 붙인 것처럼 5가지를 하나하나 좀 분석하면서 바로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오늘 기회에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병원에 가는 데는 이유가 2가지예요. 하나는 뭔가면 어딘가가 불편해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 무슨 생각을 가면 불편하면 가는 곳이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건강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가는 또 하나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가면, 병원을 갈 때 2가지의 이유 때문에 찾아가요. 근데 한 가지는 명확하죠. 어디가 아프면 가잖아요. 그것도 화에 따라서 다 이제 제 역할을 하는 그런 병원을 찾아가서
아픈 부분을 치료하면서 회복하는 그것은 우리가 다 하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무엇을 통해서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는 절대적으로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한데 속 어딘가가 병들어 있는데 그것을 겉은 멀쩡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이 결정타가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려지고 사람도 모이고 행사도 여전히 진행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은 병든 교회. 그것을 우리는 늘 이제 건강검진 하듯이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건강검진은 뭘까? 교회 건강검진은 성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안으로 살아있느냐 하는 겁니다. 외모적인 어떤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는 분명히 건물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성경은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를 건강검진한다고 했을 때에 그 건강검진의 핵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가. 오늘 성경도 역시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자의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그 교회에 대한 건강의 평가는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 건물이 크면 건강한 교회, 프로그램이 많으면 살아있는 교회, 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성경 어디도 큰 교회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큰 교회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핵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물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 어떠한 유혹이나 풍조에 밀려야 하는 자는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어떤 흐름에, 유행에, 거기에 휩쓸려 가다가 좌초되어지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수없이 많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어떤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려고 하면 무엇이 다르면 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내가 서 있느냐는 거지. 그럼 그 다른 것이 뭘까? 모든 것의 평가가, 모든 것에 행동하는 그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게 뭐예요?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고 행동의 그 기준이 되어지고 그런가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세상 교훈과 풍조에 흔들리는, 요동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분명히 건강한데 그렇게 모여들다 보니까 그 교회의 문제성이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 문제성이 뭔가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했지만 이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나의 평가의 기준이 내가 모든 행하는 그런 기준이 내가 어떤 만남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만남의 이유가 인간적으로 바뀌어지면 그것은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로 바뀌어지지만 요동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것은 이 삼박자는 아주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룰이에요. 신앙의 룰. 건강한 성도는 바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 세 중심을 아주 세워놨어요. 그것이 원칙이 되다 보니까 한국교회, 초대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은 뭔가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건강의 기준이 뭐냐? 장막하게 보면 고로스 1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건강한 교회의 기준점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결정의 기준이 사람인가 말씀인가 예수님의 뜻이 실제대로 존중되어지고 있는가 모든 것들의 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시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막 논쟁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죠. 자기 주장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집중되어지면 모두가 거기로 집중되어지면 다름은 인정되어질 수 있으나 다툼은 되어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어디에서 문제가 되어지냐면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 것이 되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 것이 되어져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다르면 틀린 것이 되어지니까 이게 반으로 나눠집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다름이 인정되어져야 그것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분이 유리를 말하다가 그냥 깨졌다는 거죠. 깨졌으니까 못 쓰게 상황이 되어졌는데 한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깨져서 못 쓰는 거야? 이거 못 써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것만은 아니야. 그리고 그것을 있는 대로 이렇게 나열해서 그것이 뭐예요? 이름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건축 기술이 중에 하나가 되어졌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어떤 조화로움, 마음을 좀 넓게 열고 그러나 명확한 거 하나는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무너지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데요? 말씀이 이게 나 편리한 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말씀은요 내 편의대로 이용되어지는 이용이 아니에요. 적용이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돼요. 내가 불편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말씀은 말씀으로 세워져야 그래야 우리는 원칙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삶의 기준이지. 편한 말씀만 선택하면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회개와 순종이 필요한 하나의 세트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어제 갑자기 생각나는 어제 둘째 아이들이 왔어요. 와가지고선 이렇게 지내는데 먹을 때 이제 나름대로 그 집에 그 원칙을 하나 세워놨어요. 아들이 원칙 하나 뭐를 세워놨냐면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고 간식을 먹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밥 시간으로 밥을 먹고 그걸 먹으면 그 다음에 디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그 손주가 밥 먹는 시간에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그래. 야, 아빠가 지금 오다가 아이스크림을 사왔거든. 그거 좋아하나 봐.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 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은 밥을 먹어야 돼. 안 먹었어. 안 먹었는데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이제 아이스크림 갖다 놓고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스푼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모르고 먹었어. 그러니까는 큰 손주가 야, 안 돼! 뭐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자기 아빠가 너 밥 안 먹었는데 그러놨어. 그랬더니 내가 주고 할아버지가 주는 거니까 괜찮아. 그래도 절대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그래 할머니가 있다. 저 할머니 이거 먹어주래. 갖다가 내가 입에다 막 이렇게 대줘도 갖다 못 먹어. 야, 그게 지 아빠가 그래. 원칙이야. 근데 큰 애가 그래. 자꾸 이렇게 할아버지 원칙이에요. 우리는요 밥을 안 먹었는데 디저트나 이런 거 과일이 같은 뭐가 됐든 못 먹게 돼 있어요. 야, 그래서 근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죽은 건데 안 된다는 거야. 큰 애가 더 얘기해. 저기서 큰 손주가 안 돼요,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래? 그러니까 밥을 먹고 그 다음엔 그 아이스크림을 자기가 막 끌어다가 그래서 먹어. 우리에게 그래서 곧 걔가 지금 손주 나이도 모르네. 3살, 4살 된다 이제. 근데 4살이 그 원칙이 명확하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게 다 몸에 배인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진노의 제작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렇게 흔들려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그 원칙을 세우셔서 너희가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또 주시고 그것을 세워가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 성도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살아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성도는 살아있는 어떤 후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고 인간적인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건강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사랑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이 흐른다고 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이 흐르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그리고 건강한 가정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건강한지는 제자가 실제적으로 세워지느냐, 그냥 교인이 아니라 제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순 출석자가 아닌 제자로 자라나는가 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 닮은 인격체로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건강도가 측정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입니다. 단절되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과제이기도 합니다. 점점 노령화되어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끊긴 그러한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간당간당한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다고 하면 당연하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진정으로 그 믿음을 이어받아야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숙제를 풀지 못한 가정에서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 앞과 씨름하고 그 가운데서 지혜를 얻어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결되어지는 가정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떠난 뒤 우리 자녀가 기억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내일을 걱정하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병들게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예배는 있지만 감동이 없고, 말씀은 있지만 순종이 없고, 사역은 많은데 기쁨이 없고, 사람은 많은데 관계는 차갑고, 회의는 많은데 기도는 적은 것. 그것이 바로 병들어 가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역시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신호가 바로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점검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제자 삼는 일들로 우리가 전환되어지면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몸에도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병원분들이 막 공격해 오거든요, 침투해 오거든요. 근데 그 싸움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싸움에서 이기면 건강하고, 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병이 생겨져서 자리가 잡게 되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죠.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에요. 문제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끊임없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회복되어지는
속도가 빠른 그것이 바로 건강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지는 초대교회를 통해 보면 그 교회는 말씀에 불이 붙어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명이 좋았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가난했어도 언제든지 정말 그들은 위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말씀에 붙잡히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교회는 말씀이 왕성했던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기도에 전심을 다했던 그러한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땀을 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고로 건강해 보여도요, 심장이 멈추면 죽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숨을 막 제대로 쉰다, 숨 쉬는데 불편함이 없다, 건강한 거예요.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숨을 쉬어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멈추면 그 성도는 건강에 이상이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생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도 위치가 높은 뭐 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면 호흡이 좀 가빠지고, 그래서 호흡이 좀 짧아지면 그러면 어떤 경우는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왜? 산소가 결핍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줄어들 만큼 분명히 산소가 공급이 좀 덜 돼 있는 만큼 머리는 아파지는 것처럼 삶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어떻게든 그래서 기도할 시간들을 만들고 기도해서 산소를 명확하게 공급하면 그러면 머리 아픈 일이 생겨지지 않아요. 삶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성도 되기 위해서 기도를 회복하는 그 노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재산을 자기가 소유한 것을 나누어주는 사랑이 실천되어졌던 교회였었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지? 이유가 뭐야?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뭔가 자기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를 칭찬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종합해보면 중심의 차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교회의 기준이냐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건강치 않은 교회는 사람, 전통, 분위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과 복음이 중심이 되어진가 하면 관습과 감정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인가 하면 사람의 편의가 중심이 되어지는, 뭔가 나누어져 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와 건강치 못한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는 목적의 차이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 유지가 목적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사람 모으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숫자의 증가가 목적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사람을 붙잡아 두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장에 대한 관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은 영적 성숙이 건강 성장의 어떤 초점이에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외형적 확장에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삶의 변화에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행사와 성과에 급급해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열매에 안심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숫자에 안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물음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나는 예수님 닮은 성도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 어쩌면 이런 점검도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연륜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건강한 성도라고 하면 섬기는 리더, 섬기는 자세가 몸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분리하는, 그리고 뭔가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하면 본을 보이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뭔가 기대감만 많은 자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를 좀 따져보면서 내가 건강한지, 오후 시간에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다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생수교회, 교회가 창립되어지고 이제 올해에 나이로 보면 38살을 넘게 되어지는데, 이제 움츠렸다 다시 뛰려고 하면 우리 자체의 건강도를 좀 측정하고 정말 생수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좀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지켜내야만 되는 교회로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을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취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얘기하지만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는 나는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성도인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해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정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묻고,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일하실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면 좋겠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모두의 생각으로 하나로 결집되어지기를 요청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펼쳐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건강한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건강한 교회를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써주시옵소서. 생수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마우스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돌아와서 같이 갔던 친구 목사님이 이제 그 산 속에 있는 몽족들이 사는 동네의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의료품 좀 성경을 좀 구입해서 그래서 갖다 주고 왔는데, 그 교회에 갔다 오면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와서 저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입장권을 이렇게 팔면서 거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 어떤 진짜 연못 같은 거기를 관광지에서 거기서 수영하고 땅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입구에서 표를 파는데
그거를 이제 팔아가면서 그 교회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130명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 50명이 출석을 하고 어른들 30명이 출석을 해서 그러면 80명이잖아요. 그러면 130명에서 80명은 대단한 부분이죠. 그런데 교회는 아주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안에가 뭐 창고 식으로 되어지는데 앞에 강단이 마련되어지고 해 있어요. 그 감동을 받았었는지 그 교회를 정말 마음껏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꾸미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교회에서 뭔가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또 세우셔서 그 민족, 그 지역을 살려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또 움직이시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서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가만히 있는 자세가 아니라 뭔가 목적을 놓고 선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의 에너지를 쏟는 것을 가르쳐서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지켜내고 그 교회로 당근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영적 건강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 말씀으로 은혜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강함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그들이 또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을 바꾸는 자들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 은혜의 그러한 장이 바로 이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변화되어지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